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또 오늘 특별히 학생 초청 예배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부흥 강사 목소리로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찬영 학생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누구죠? 손흥민.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이 손정웅 씨가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아니 손흥민 선수의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작품해낸 두 가지 기본기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태도,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 아버지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라. 축구 선수가 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겸손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축구 선수는 모름지기, 동그란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본기 훈련을 위해서 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무려 7년 가까이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본기 훈련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리프팅이 뭔지 아시죠? 무릎이나 발등으로 공을 뽕뽕 뛰어 올리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제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죠? 네, 이 리프팅을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2만 번. 리프팅을 하면서 축구 운동장을 두세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네, 저라면 포기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뭐죠? 이 양발을 잘 쓰는 게 굉장한 주특기예요. 근데 이 왼발을 오른발처럼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축구화 신을 때도, 계단 올라갈 때도, 슈팅을 할 때도 가장 왼발 먼저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미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영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월드 클래스가 되었는데 이 손정웅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아들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 또한 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여전히 여가 시간, 개인 시간 나눌 거 없이 매일매일 개인 훈련,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의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 이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요,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춘희 권사님, 뭘까요?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는 훈련. 우리가 그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축이 우리 신앙생활, 짧은 신앙생활을 하셨건 3,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건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하는 대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교만에 해당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본질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기도, 우리 육신의 폐가 막혀서 호흡이 곤란해지면 우리 대학교에 우리 김성화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이지호 교수님도 계시고 용석준 교수님도 계시고 호흡기 내과에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살았지만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존재, 전문용어로 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 훈련을 해야 하고 기도 훈련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 우리 기도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구약성서 본문으로 시편 57편을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방방곡곡. 이 위협과 추격으로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이 숨어 지내는 동굴에서 지은 기도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도의 표본, 또 모범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한 기도의 원리를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좀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의 원리를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따라합시다. 나의 현위치를 인정하라. 네, 나의 현위치를 인정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이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난입니다. 하난. 이 뜻이 뭐냐면요, 몸을 굽히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시작에서 자신의 현 위치가
하나님께 몸을 굽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요,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했다면, 기도 훈련의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라. 네,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요, 기도자인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원리라면, 이 두 번째 원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이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단박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지존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현 위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간구, 인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신의 현위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한 다음에 자신이 처한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죠. 이 고백에 담긴 다윗의 심정을 아주 간단히 제가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 너무 불안해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우리 5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말씀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와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상당수가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축복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만 청년부 모임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간담체 시험이 있거든요.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호흡기 내과 실습이거든요. 그리고 어렵다는 산부인과 실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지금 취업 시즌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거든요. 취업되게 도와주세요. 너무 소중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바로 주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각 사람은 다른 지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단순히 우리의 욕망 추구, 우리의 소망을 추구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업하고 실습하고 취업 준비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올려지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에 두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도의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정하고 찬송하라.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이 다윗의 기도에 담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180도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 철량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과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두 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확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쿤인데요, 이 뜻은 세워지다, 고정되다, 준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도망자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시선이 더 이상 비참한 도망자의 현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 그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와, 다윗 망언을 쏟아놓네, 허언증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궁창 같고 높디 높은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월등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자신을 삼키려 달려오는 골리앗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바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놀라운 기도, 놀라운 고백을 제가 마주하면서요, 우리 대학교에 생각나는 한 분이 제가 딱 떠올랐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작년에 대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부터 매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교의 기도 모임에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 또 교우님들 가족, 우리 청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급과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서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요, 기도를 마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기도드렸으니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이런 믿음의 확정과 선포가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노래와 찬송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의 고백과 노래 찬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많은 산들을 넘어왔어요. 네 개의 봉우리를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기도의 5번째의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도와주었어요.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그런데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었을 뿐인데 잡혀가서 도시소란죄, 당시의 미풍양속을 해친 죄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요, 혹시나 도망이라도 갈까 발에 착고를 찬 가운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서의 배경입니다. 이 몸은 망신창이었겠죠.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이 깊은 밤중에 이 옥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절박한 상황이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다윗처럼 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인생에 처한 각자의 동굴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평생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멈춰져 버린 기도, 놓쳐버린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님께 확정되는 은총의 공동체, 은총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 우리 인생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원리와 어떤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5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현 위치를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라.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다. 네 번째, 믿음으로 확정하고 찬송하라. 마지막 5번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너희들이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대학교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역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공동체 기도를 회복하는 공동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공동체시킨 주의 능력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확장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또 직관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훈련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